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봉암사에 그 명상 그 수행을 하러 가서 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거기에는 정말 이 수행하기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 도량에서 전부 어디 못 나가게 그 규칙이 어디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공부하는 수행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해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안 돼요. 책도 못 보게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지금 코로나가 몇 명이 걸렸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해서 오로지 자기 마음 내면 안에, 그리고 일부러 기본 10시간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게 돼요.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그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이 끝나고 여기에 들어오니까 생활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사회의 이제 흐름도 대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도들 이렇게 관계도 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바쁩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렇게 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그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양식하는 거죠. 고기라든가 재배 양식하는 거. 그런 양식하는 거라면은 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산에서 그냥 들여서 그대로 야생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물고기와 짐승과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는데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잘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그렇게 수행해 나간다면은 더 값진 그 에너지가 그렇게 얻어지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내면에 있는 믿음과 그렇게 선정력, 그렇게 정진하는 그런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드렸고요. 오늘 금강경 42쪽이죠. 제7분 무득 무설분. 자, 이제 금강경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다 까먹고 뭐를 했는지 이해를 감이 잘 안 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금강반야바라밀은 여러분이 이 금강반야바라밀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 실천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복습. 자, 금강 바라밀. 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정말로 이 내용을 다 숙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강반야바라밀경 뜻 뭡니까? 메모한 거 봐도 좋습니다. 금강과 같은 지혜로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친 모든 문제를 네.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부처를 이루어
아, 예, 아주 거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이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게 생활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금강은 어때요? 단단하고 모든 거를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로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칼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것처럼 이 물질도 금강은 다 모든 것을 부수지만은 이 마음이 이 금강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고 모든 번뇌 그런 장애를 물리칠 수 있다. 금강 이해하셨죠? 네,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반야가 뭐예요? 지혜. 어우, 좋습니다. 지혜. 자, 그러면은 딱 연결하면은 금강과 같은 지혜. 금강과 같은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예? 예. 금강과 같은 지혜가 그 우리 안에 말하는 불성, 참나, 나 아닌 나를 다급성부터 이끌어왔던 그 주인공, 예. 한마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금강과 같은 지혜로 바라밀, 이 바라밀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바라밀을, 예. 예. 바라밀을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강과 같은 지혜로 내 앞에 닥친 문제, 경계를 이 금강과 같은 지혜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나의 성취를 하고 나의 업장을 닦아 나가서 부처가 되는, 이건 지름길이라고 됐죠. 그리고 말하는 뭐 가르침도 돼요, 경이.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금강 반야 바라 밀경 하면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금강과 같은 나의 불성 주인공을 믿고 놓고 지켜보면서 내 안에 닥친 문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깨달음, 구경각에 이르는 지름길 경,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 금강과 같은 우리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내 자신이 부처임을 알라. 그리고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다 무엇이 작용이다? 불성이 작용이다. 그리고 금강 반야의 작용이다. 네. 우리 한보살님이 화엄경 약창계를 외우는데 그 안에 있는 부처님, 보살님, 신들이 다 이 한마음이 그 금강과 같은 반야가 같이 나와 함께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것이 요것만 잘 숙지를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금강 반야 바라 밀경에 그 이제까지 배운 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예. 뭐 육바라밀, 알깨자, 그다음 자, 금강 반야 바라밀은 일반 전통 불교에서는 뭐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공. 네, 공. 나도 공하고 이 세상도 공했다. 이 공의 실천. 왜 이 공은 허무주의나 그 니힐리즘 그런 허무주의, 그런 비관적인 그런 공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이 되겠습니다. 나의 고통, 이 고통받는 이 어려움, 이것도 다 공이다. 이 세상이 물거품이다. 연극과 같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이 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알깨자. 그래서 알깨자. 그 알깨자로 뭐를 깨요? 금강경에
그렇죠. 금강경의 사상. 근데 공심선언 주지는 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독하지 못해요. 4개 다 하라고 안 할게요. 하나만. 그 중에 뭐예요? 에? 아상. 4개 아상, 인상, 중생, 수장 4개 있는데 일단 아상만 깨십시오. 예? 예. 그 아상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알깨자. 알아차림, 깨어있음, 잠은 자다. 이거는 이 알깨자는 모든 수행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깨자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수행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라? 실천. 실천은 어떻게? 바라밀, 육바라밀. 네. 육바라밀을 하면서 보시, 인욕, 여기 이 경전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이제 나오면은 인욕 바라밀, 그리고 선정 지혜 바라밀. 그렇게 이 바라밀의 특징은 간략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함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없다. 누가 한다? 주인공 불성이 한다. 그렇게 함의 없이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보시를 했다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참 성품 주인공 또 누구에게 보시를 한다? 나에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금강바라밀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야, 부득무설분. 네. 무득무설. 네. 무, 득, 자, 자, 이거 한번, 자, 무득무설. 얻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내용의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가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니까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열애가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설한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여러분 기본 교리로 봤을 때 분명히 3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네. 그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나가서 출가 수행자가 돼서 삭발을 하고 고행을 했잖아요. 그 참선방에 딱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참선방에 불상 그런 건 안 모시고 그 부처님이 그 6년간 고행할 때 그 갈비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이 딱 걸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고행을 했고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49년 동안 설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것이 되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반야심경 할 때도 얘기하고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승불교, 특히 천태에서 말하면은 공가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가중. 그래서 이게 공의 표현이에요. 공. 네. 그리고 이게 가.
이게 중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저히 이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이라고 해요. 이 8만 대장경 중에서 반야부 경전인데 반야부의 경전의 핵심이 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모든 것이 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사국에도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저, 웅약여시광. 일체가 그렇게 없다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그 다음 또 하나 범소유상, 계시험화, 약견재상배상, 즉견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진리 자체, 그 진리 절대 세계는 그렇게 모든 것이 공하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주인공의 작용, 공. 그거를 강조한 게 이 금강경, 반야부 경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을 비유한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설법을 비유한다면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득, 무설.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그렇지만 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49년을 설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중도로 봐야 된다. 중도의 입장으로.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 경계에 닥칠 때,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팠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공으로 봐라 이거죠. 이것도 공이다. 공의 작용이다. 주인공의 작용이지. 그렇게 하면서 일단 놔야 된다고 이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뼈가 부러졌는데 이건 공이야. 허무해. 그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 상식적인 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야 될 거다. 아니면 또 이게 차분하게 사유해도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래서 너무 현실에 그 집착을 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부처님의 진리로 해석했을 때 공으로도 보고 가로도 보면서 지혜롭게 중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금강경의 그런 중도 사상, 반야 사상, 지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주면서 이 무등무설문을 봐야 이해가 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42쪽에 있는 원문 44쪽 위쪽까지 원문 읽고 그 다음 원문 해석 그 다음에 뜻으로 푼 금강경 내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장하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수보리 어이운하열에 득안욕 따라 삼야삼보리하열에 유소설법야 수보리 언야해 불소설이 무유정법명하 따라 삼야삼보리 영무유정법열에 하이고열의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비법 비비법 소희자 일체 성계히 무희법 이유차별. 자, 해석 한번 볼까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바법이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라 이름하
또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여러 개 가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설하신 법은 다 가히 취할 수 없으며 가히 말할 수도 없으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일체성현이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뜻풀이로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위험 진실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들이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에는 눈기가 어두 볼 수는 없사오나 위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함은 이름 본법이 아니며 또한 열애가 설했다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 어떤 것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어 다지할 바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물질 세계가 무의법에서 천차만별로 하여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서 뭐 궁금한 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자,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 보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42쪽.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없음에 대해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자,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많이 들어봤죠. 예.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위 없는 올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뭐 최상의 깨달음도 돼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래서 이거를 무상정변지라고도 하고 무상정등각.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깨달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이런 위없고 두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에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이름하며 또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가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원문에 무유정법이라고 했죠. 무유정법.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적어 드릴게요. 무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발음법도 되고 이렇게 이 정해진 법, 정해진 법, 이것이 법이다. 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무유정법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 그럼 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아니 최상의 법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감사한 게 여러분들 앞에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안 했으면 이런 걸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문이 들면은 다른 분들도 의문이 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 고정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 반야심경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자 한번 같이 따라 하실 분은 따라하세요. 첫 부분에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세,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건나니라. 이게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네. 고정됨이 없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모든 물체가 고정됨이 없이 변하여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진리예요. 그것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야심경에 반야심경에 같이 이것도 따라 해볼까요? 죽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까지도 없느니라. 온갖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므로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하여 찰나찰 놔두는 까닭이니라. 여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하여 찰나찰나 놔두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 반야심경 이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혜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가 없이. 그것을 표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공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공부는 이 공에 머물리지 않고 이거를 먼저 본 다음에 현실, 이 허망의 세계, 이미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나와서 이렇게 허망한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 허망을 지혜롭게 살고 가는 것. 이것이 가. 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과 가를 잘 중용하면서 중도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유정법, 그 안욕따라 삼략삼불이가 그렇게 이 절대의 진리, 그런 것.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법이 없는 것이 정말로,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자, 이제 보면은, 경전도 그렇고, 경전에 보면은 화엄경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열반경이 최고다.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 초기 불교에서는 또 반대로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 했던 그런 초기 경전이 최고다. 그리고 수행법도 어때요?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수행법이 최고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그게 불교가 발전해서 이 대승성으로 와다 보니까 조사선이 최고다. 또 가나선이 최고다.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염불이 최고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중에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염불도 안 되지, 참선도 안 되지, 진짜 답답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의 때를 청소를 한다고 이 법당을 청소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저 설거지 공양하고 난 거를 열심히 닦으면은 괜히 마음이 차분해져.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 맞는 최고의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이 가르침을 주는 분이,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정확하게 그렇게 방편 수행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구에게는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비구에게는 그 마당을 쓸면서 그 한마디 내용을 주고 그것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 스승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빨리빨리, 제가 이 공심선언에서 이 관법 주인공을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안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자기 것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음행 보살님은 그렇게 잘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로 얘기할 때 조주 스님이 구자 무불성이라고 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은 다 있다고 이제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했는데 어떤 수행자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중생들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조사들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위없는 깨달음, 진리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정한법이 없는 것을 여러께서 가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그 방편 시설을 하다 보니까 84,000이 됐던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간에 그게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법은 가히 다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말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육조 스님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아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며, 43쪽이요. 아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며, 욕따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고, 삼이란 마음에 늘 선정이 있는 것이며, 약은 마음에 항상 바른 지혜에 있는 것이고, 삼불이라는 마음이 항상 공격하게 함이니 한 생각 범부의 마음이 단박에 제거가 되면 곧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마음에 망념이 없고 교만이 없고 늘 바른 선정이 있고 바른 지혜에 있고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단박에 불성을 보게 된다. 이거를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가치라는 것은 다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또 육조 스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사람들이 여러께서 설하신 문자와 글귀에 집착하여 상이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아름아리를 낼까 염려하셨으므로 불가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열의께서 설하신 교법만을 외워 본심에 유달하지 못하여 마침내 성불하지 못함으로 불가설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법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법이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여 마침내 얻을 바가 없으면 곧 비비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자, 우리가 이 취한다는 게 뭐를 취한다, 가진다, 또 얻는다도 돼요. 또 이거를 더 응용하면 이해한다, 그렇게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그 대승경전, 특히 대승경전에 보면은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 금강경은 그냥 단순해요. 금강경에는 단순히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거리에 나가서 탁발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으면은 부처님이 설법하게 될 때 어때요? 꽃비도 내리고 여러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뭐 다보열에 무슨 열에 그 열애들도 다 모이고 또 보살들도 다 모여요. 그리고 범천, 그 신들도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생명, 그리고 뭐 보이는 생명, 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랬을 때 부처님이 법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법문을 한 것을 다 얻을 수, 헤아릴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리고 불가설, 가히 말로 설할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을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자기 근기 따라 다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설법 한마디에 부처님은 부처의 경지로 이해를 하고 중생은 중생의 경지, 그러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듣는 청자에 대해서 그 해석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 비비법은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비법을 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법과 비비법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전에 오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깨달은 사람이 사법을 말해도 그것은 정법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비록 정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이 된다,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이 진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그렇게 무한하다, 헤아릴 수 없다, 광대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자, 44쪽 볼게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일체 생연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오늘 공부할 게 무위법, 이건 유위법이라 돼요. 자,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위는 만들다, 뭐 조작하다, 조작이 없는 법. 이거는 이제 절대 세계의 그런 뭐 생매를 초월한 그런 진리의 세계의 법. 근데 이 유의법은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물체, 이 물체들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보이는 이 현상들은 유의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현들은, 이 원문에는 성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두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45쪽 무슨 까닭인가 이거를 뜻풀이로 보면은 뭐로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까닭인가 일체물질 세계가 무위법 전차만별로 하여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 그 취할 바도 없고 설할 바도 가히 말로도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다. 이게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큰 스님께서는 일체 물질 세계가 여기서 무위법에서 하면은 절대의 자리, 그냥 불성의 자리, 근본 에너지의 자리라고 봐도 돼요. 그 법에서 천차만별로 고정됨이 없이 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왔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미묘한 법이 뭐냐면은 정말로 이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도 어쩌면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각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됨이 없다는 것도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 생각에 의해서 정말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인연들도 한 생각에 의해서 스승으로 보이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유정법, 무위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저기 마지막 구절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뜻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일체가 불성의 나툼이니까 그 산이나 물로 보이는 것들이 불성의 나툼이 돼 그 범부는 그것을 산과 물로 따로따로 보지만 깨달으신 분들은 그 불성의 나툼으로 보되 또 그 무의 안에서 산은 산으로 또 물은 물로 본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냥 탁 얘기해버리면 그냥 맞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이제 그 공과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공으로 보면 어때요?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한다. 그렇게 공으로 봤는데 이제 성철 스님은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어록에서 경존에서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언급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은 산으로 보고 너는 너로 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공하다 하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착한 것도 공이고 나쁜 것도 공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벌도 줘야 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공하지만은 너는 잘했어, 너는 이거 못됐어, 그렇게 해주는 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제 그 육조 스님 그 구결 제일 마지막에 삼성이라고 영각, 그 다음에 성문, 보살, 삼승의 근성이 아는 것이 같지 않아 견해의 약고 기쁨에서 차별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 무위법을
근기에 따라 이제 설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 그 무득무설부는 어떤 거를 공부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 불교에서는 이 관찰을 할 때 어떻게 본다? 에? 공, 가, 중으로 본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공 안에 뭐 가도 있고 중도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공, 가, 중으로 보면서 그러면은 부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그렇지만 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은 것도 있고 설한 것도 있다. 그렇게 보면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 무등무설분에서 왜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이 없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서 안육따라 삼명삼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유정법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다? 무유정법을 정해진 법이 없다. 반야심경을 예를 들었죠. 공심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몰라서 고를 겪는다. 그리고 지혜도 깨달음 바도 얻을 바가 없으며 그 까닭은 일체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 이것이 무유정법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안육따라 삼약삼불이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만 더. 예. 그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자 화두를 또 드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어떤 아픈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공의 도리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관하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없는 걸로 받아. 그러니까 무자 화두 예. 그 조금 약간 무자 화두라고 그러면 조금 뭔가 약간 여지가 좀 남아서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으로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아니, 저는 좋은 방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자를 줘버리면 그 무의 관념에 빠지는데 그냥 공하다, 없다. 그러면 왜 공이라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아주 좋은 방편이고 그게 이제 그 어떤 가르치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힘도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무유정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강경의 내용을 이 배운 것들을 정말로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은 정말로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금강경을 조계 중에서 소유경전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군더더기가 없고 그냥 바로 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꼭 실천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